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5절을 봉독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이 큰 터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해외를 나가거나 해외 여행을 할 때 보면 비자가 큰 역할을 하죠. 비자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요 다른 나라에 입국을 하진 못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공인된 국가의 어떤 공신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계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3절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자, 여기서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법률, 헌법, 조례, 규칙 이런 것을 다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시민법과 율례들, 규례들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걸 가장 우선하여 지키고 되고요. 또한 그것에 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나라의 법도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통법규나 또 살아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들, 법규들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바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나라의 어떤 법이나 어떤 힘에 굴복되지 않고 그것에 나는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천만한 그러한 신앙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권면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요,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 군인들로부터 추격을 당하고요, 체포를 당하고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자, 여러분 나라를 전복시키십시오. 결단코 정부 지도자들의 군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항거하십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 땅에 있는 제도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한 것이다.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총독들이나 그 모든 이 국가 질서의 위계 체제 또 어떤 질서 체제를 잘 지켜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시편에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터, 국가라고 하는 터가 무너지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평화롭게 예배드리고 말씀 생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정말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모든 나라의 그 명령, 또 이방인 나라 왕이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의 모든 명령을 우리가 다 순종해야 하는가, 여기에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또 무고하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피해를 주고 차별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인권을 유린한다면 거기에는 단호하게 항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본적인 양심을 회방하고 우리 종교의 기본적인 자유와 양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렬하게 항거해야 되지만, 그 외에 모든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나라의 위정자, 물론 백성들의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뽑히죠. 선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뽑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방 나라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믿지 않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 나라와 전 지구 우주를 관리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무관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잠언서 16장 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포로 귀환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대제국 페르시아의 그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관계없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면 어떤 일을 해나가십니다. 2000년 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사지로 내몰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질서 체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노예제도,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는데요, 빌레몬스라고 하는 그 서신을 쓰면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가 예수를 믿었으니 노예제도에서 해방되어 모든 것을 다 회파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도는 그대로 두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체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자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인 줄 알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찾아가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왜 질서 체제를 잘 지키고 명령 체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나 황제가 저 기독교인들은 법도 무시하고 나라도 무시하고 황제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교만하다, 기독교인들은 나라도 필요 없고 국가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불손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을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과 질서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그런 것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국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질서 체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법 질서를 잘 지키고 사회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전복시키고 정부를 부정하고 모함하는, 회방하는 그러한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 차별하고 모든 요직에서 혹은 모든 그 회사나 단체에서 철저하게 차별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가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항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는 정부 질서에 또한 어떤 그 지침에 지혜롭게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참 코로나로 인해서 수시로 정책이 바뀌고 또 알게 모르게 참 여러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덕을 세우고 자칫하면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이런 모습에서 참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지혜롭게 하면서도 우리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는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회가 또 성도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아닌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기독교인들이 참 대단하다, 저 가운데서도 저렇게 지혜롭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것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라. 우리의 참된 모습과 선한 행동과 또 국가 질서와 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어리석게 기독교를 모함하는 회방하는 무리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아주 지혜로운 모습임을 알면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새벽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잘 지키고 선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법 질서를 잘 지켜나가고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모함하고 또 차별하고 기독교인들을 무고하게 어려움을 준다면 우리는 항거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다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통하여서 어리석은 무식한 말을 막아버리는 악한 사단의 무리와 이방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산의 모든 교우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를 잘 헤아려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지만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정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모함하고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을 차별하고 무고하게 어려움을 준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항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다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지혜를 얻게 하시고 교우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생업터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이 팬데믹 현상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끌어 가시는 목회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어린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케 하여 주옵소서. 구역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사랑의 연사를 다하셔서 구역 식구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큰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구역 식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장의 리더들과 또 소그룹의 지도자들과 모든 선교회 또 각 기관 단체 부장단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회장단들에게 능력을 다하셔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서 이 어려울 때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다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중요한 일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어 명체를 다하심으로 그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 사회 환경 변화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교회가 지혜롭게 선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 지역 사회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 지혜로운 건축도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파손된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미얀마 우리 원선교사님 가정이 잘 충전하고 또 회복하여서 새로운 선교 집행을 열어나가게 하시고 태국 땅에 정선교사님 가정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신령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